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지난주까지 해서 에베소서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거를 한번 할까 하다가 이번 주에 기도하는 중에 다시 한번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146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첫 시간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놓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고 또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또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런 것을 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 에베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장 잘,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잘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너희들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너희들에게 베푸신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또 그런 것을, 너희들을 그런 부르심으로 부르셔서 너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때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가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사도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르이준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14권과 또 에베소서 강의 8권을 시간을 들여서 오랫동안 읽은 게 아니라 그냥 짧은 시간에 쭉 한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를 읽고 제가 또 에베소서를 읽고 딱 또 제 안에 떠오른 질문이, 내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었나? 이런 한 가지 질문이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내가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제가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에 대해서 너무나 얄팍하고 너무나 이 좁은 그런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떠오르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그 책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다 한번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를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더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살피면서 매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계속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 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좀 파편화되어 있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아니고 뭐 짧으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제가 오늘 이 정리한 내용이 44번 설교한 것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던 그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생각하면 많으면 3번, 짧으면 다음 주까지 중복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이런저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결국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닌지가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삶의 위기를 느꼈을 때, 삶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느끼는 그 위기를 생각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닌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은 얼마나 큰 것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으로 드러났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조차 없는 그런 위험에 우리가 노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추구할 수 없고 추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됨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다양함과 풍성함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내용들을 거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특권을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고 그 소망을 조차 우리가 추구하고 마침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가 오는 이 날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길지 않게 최대한 중복되는 것들은 제하고, 제가 그 설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 내용들을 빠르게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도는 1절에서부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낸다고 하는 이 말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악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즉 성도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람들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구별된 특별한 어떤 삶의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이방인이었을 때와는 다른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는 1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가능했고, 이 은혜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는 2절을 통해 또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권, 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사도는 이 하늘의 영역에 속한 또는 하늘의 체제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통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단순하게 어떤 피상적인 외적인 변화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땅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피상적인 어떤 외적인 변화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혁명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이끌어내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중생을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을 향해 저주를 내리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흙은 말 그대로 먼지예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입니다. 무익하고 공허한 그런 존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의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무익하고 공허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매우 특이하고 놀라운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는데 그는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어요. 즉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이 그들의 본향이고,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가 지나가는 곳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신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무죄한 상태로 지음을 받았지만 무죄한 상태의 아담도 신의 성품을 소유하지는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아담의 지위보다 훨씬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지위와 특권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변성에 의해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타락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아담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지위보다 훨씬 더 우월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죄의 결과들을 없애는 정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우리가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리는 특권과 주의를 소유한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원수였고 성품은 더욱더 하나님과 공유되는 것이 전혀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의 가족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구속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에 누리는 그 지위와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인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이 표현을 주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랑하시지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그리스도로부터 사심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노예가 값을 치르고 몸값을 치르고 새로운 주인의 노예가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탄과 사망의 노예였다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새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의 소유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직 원수되어 있을 때, 그가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사역이 모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단번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용서를 받은 것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7절에서 말하고 사도가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8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힘입어서 구원의 진리를 이해하고 알게 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들의 가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추구하고 바라는 일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재통일시키시려고 하는 이 영원하시고 궁극적인 이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재통일시키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나 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것이 지구온난화로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기들을 우리가 막 느낍니다. 이렇게 되다가 지구가 어떻게 되나.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통일시키셔서 그 통일시키기 위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소문을 인해서 당황하고 방황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된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 바로 구원의 복음입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인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래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깊고 그리스도를 닮은 데서 더 온전한 사람을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에는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 유명한 사람들과 친분을 쌓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과 같이 교제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인해서 슬퍼하시는 그런 인격체이심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스럽고 탁월하신 분이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알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한 번의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모두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한 삶의 전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아는 데서나 존재의 변화에 있어서 자꾸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효력 있게 역사한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굴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 때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지를 알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는 삶의 목적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또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기업이 무엇인지 맛보기로 알 수 있도록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장차 받게 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은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한 결과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한 기업을 반드시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는 더 이상 자신의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런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죄와 율법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와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이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갈망하게 되고 사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결과 그는 이제 영적인 사고를 하기 시작한 사람이 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영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그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 영이 만족할 만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육신과 정신적인 만족이 있으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모든 것들이 만족하고 있어도, 모든 것이 채워져 있어도 무엇인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 무엇이 자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 시행착오를 거치기도 하지만, 어린아이가 본능적으로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그는 자신의 영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찾고 추구하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 그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끝이 나지 않는 영적인 순례를 시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 결과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행위나 존재됨의 어떤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거하십니다. 그리고 개인 안에서, 신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 살아난 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전하고 가르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선지자와 사도와 복음 전하는 자들과 목사와 교사들을 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일을,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장성하는, 성장하는 일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징계나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거나 어떤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사생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밖에서 어둠과 부정과 죄 가운데 지내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상태로 지냈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와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약속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전에는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지만 이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그들과 똑같은 삶의 모습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도 염려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의 수고로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카페에 올린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또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가까워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도덕적으로 개선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말하지 않고 전에는 하나님과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물리적인 차원의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의 측면에서의 가까워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알 수 있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험 문제를 100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지 못한다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보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특별한 관심을 받는 사람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전에는 멀리 계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게 멀리만 계시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게 되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배려와 보호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자신과는 무관하고 멀게만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협동사역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예정과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심판주로 두려워하며 그를 대적하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가운데 그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 용서를 받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에베소서 2장 18절이 이 에베소서의 또 신앙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장 대표적인 신앙 행위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입혀져 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오도록 아버지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미소를 띠시고 우리와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과 친교를 나누고 우리의 삶에 찾아온 여러 위기로부터 도움을 얻고 우리의 삶에 나아갈 바에 대해서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오는 힘과 능력을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르고 실제적이지 않고 활기가 없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그의 내면에서 근본적이고 생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는 전에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거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사도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요 나그네요 19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고 나그네는 손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인은 시민과 대치되는 개념이고 나그네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 그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전에는 외국인이었고 전에는 손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이 되었다라는 거냐?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아니면 외국 사람인지 내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지 않죠. 너무나 차이가 분명하죠. 내가 한 가정에 살면서 내가 손님으로 그 가정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정에 살고 있는지 이것을 그 차이는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전에는 너희가 외국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은 본인이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살폈는데, 그것은 손님이 가족들 안에서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처럼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외인으로 손님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느끼지 않는가를 보고 내가 더 이상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있으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편하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여전히 그 손님으로서 느끼는 그 불편함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손님으로 어떤 가정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내가 이 가정의 일원으로, 이 가족의 일원에 속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떨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이 우리를 아무리 편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어도 무언가 우리가 그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생동감을 가져다 주는지 아닌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형제들을 향해서 어떤 친밀함을 느끼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들과 공감을 나누고 있는가를 가지고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데 그들이 서로 나누는 대화의 주제들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는 뭔가 저들과 나누는 그 이야기들 내가 낄 자리가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막 얘기를 나누는데 그게 자신에게는 없어서 거기에 낄 자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들을 느낀단 말이죠. 또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가 돌봄을 받고 받아들여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고 있지 않는 것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속해서 손님으로 같이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가정이 어떤 위기를 만났어요. 그 가정이.
그래서 어떤 그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앞에서 가족이 다 하나가 돼요. 이번 주에 제가 올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우리 5명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이들이 알고, 끌어안고 울고. 위기를 만나면 그 나눠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그런데 그런 삶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를 다니고는 있어요. 교회 안에 속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손님으로 있는 거예요. 교회 정식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그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돌봄과 이 받아들여짐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교회를 떠나고 있지는 않지만 말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가정에 우리가 손님으로 그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뭔가 그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그 비밀하고 내밀한 것들을 자신이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갑자기 어떤 전화가 딱 왔을 때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고 놀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가족 구성원들은 그것을 받고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서 그 위기를 만나고 일사불란하게 그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손님으로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들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고 알아서 그 안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서로 공유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있는 사람은 그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는 채로 앉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칙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그것들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마다 사람들 사이에 말하는 그런 어떤 사용하는 언어나 어떤 생활 풍습이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한 나라에 가면 더 그 차이들을 많이 느끼죠. 그런데 그런 외국인으로서 또는 손님으로서 한 가정에 한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뭔가 그 가정에 어떤 정해져 있는 법칙들 또는 그 나라의 어떤 법칙들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뭔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가정은 그렇지 않아요. 그 가정에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서 내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무겁고 그를 속박하는 그런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계명이 가볍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은 제가 44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는 것들을 전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100번 정도 더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터인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짧은 어떤 말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실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어떤 몇 가지 차원의 문제로 구원을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핀 말씀을 통해 또 다음에 살피게 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정의들을 살피면서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기준들에 비추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이 영광스러움과 이 풍성함들을 이미 다 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구원의 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것을 힘써 누리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주마간선격으로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본 이 다양한 정의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두 살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사도가 기도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이 풍성함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어떤 능력을 베푸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는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치 구원받은 것이 먼 과거의 일에 불과하고 구원받은 것의 그 영광스러움을 현재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정말 그런 무기력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